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9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 23절로 29절입니다. 제목은 의인의 복된 길. 의인의 복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여기 37편 전체에 보면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악인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대신에 의인들은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은 최후에는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결산에 있어서 1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은 물론 죽을 때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라도 1년마다 하나님이 결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좀 긴 시간, 5년,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저렇게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악인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도 금방 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진행되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의인들에게도 금방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금방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좀 세월이 흘러서 5년, 10년, 20년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럼 악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의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100% 완전히 순종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죄 없이 100% 순종하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다는 아니더라도 또 예수님을 닮아가긴 닮아가는데 100% 닮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노력하고 가다가 또 실패하지만 다시 또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은
가기도 좋고 찾기도 쉽고, 그런데 결과는 낭떠러지와 같이 사망의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사람도 적고 가기도 어렵지만 결국은 거기에는 생명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당장에 1년, 2년 이것으로 효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그런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다름박질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100m, 200m, 500m 이런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이 42.195라고 하는 그 긴 여정을 통하여 다름박질하는 그런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인으로서 상급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느냐. 이 시편 37편은요, 누가 기록했느냐면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의인의 길이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인생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정한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쿤인데, 쿤, 이것은 견고하다, 굳건히 세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견고하다,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신자들의 이 길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바로 뒤에 40편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40편 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어떤 단어가 지금 말하는 정하시고 견고하다 그 말과 같은 하면은 말 그대로 여기 견고하게 하셨도다. 2절에 그랬죠? 이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쿤. 앞에서 정하시고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여기도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기가 막힐 말 그대로 기가 막혀요. 그리고 수렁과 같이, 수렁은 여러분 수렁 보셨어요? 시커먼 그 수렁, 그 갯벌보다 더 이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발 집어넣고 한 발 빼려고 하면 나머지 발이 또 들어가고, 또 빼려고 하면 나머지 들어가고, 스스로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40장 2절에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만세 반석 위에 올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해도 시편 46편에 보면은 막 바다가 흔들리고 막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주셨을까요? 확실한 보장이 무엇입니까? 그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대로 취소가 없고요, 요동하는 것이 없고요, 변경이 없고요, 취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피 흘려 주시고요,
또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다는 순종하지 못해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칼빈의 5개의 교리가 있는데요. 5대 교리가 있는데 5번째 교리가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에 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취소나 변경이나 반절만 구원해 주는 거나 이거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견고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길에 있어서 여기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의인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주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요. 7.8기가 나옵니다. 7.8기. 예전에 이발소에 가면은요, 7.8기라고 써놓은 그 액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발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의 잠언 24장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들은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고. 그런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뚜기와 같이. 오뚜기와 같이 넘어지긴 넘어져요. 우리 믿는 신자들도 여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또 사업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떨어질 수 있고 진급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우리 신자들도요,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역경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후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 팔려가지를 않나, 죽을 뻔하지를 않나, 종살이 하지 않나, 감옥살이 하지 않나. 그런데 최후에는 우리 믿는 신자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최후에 결산할 때에는 적자 인생이 아니라 흑자 인생이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래서 1년, 2년은 적자 있을 수 있어요. 10년, 20년은 적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30년, 40년 죽을 때 그때는 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흑자이고 최후에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넘어질 수 있으나 이거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믿는 신자들도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 다른 말로는 죄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 믿는 신자라고 해서 늘 의의 길로만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욕심 따라 또 이렇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브람과 같은 사람도 애굽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내도 잃어버릴 뻔하다가 회개하고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 시편 37편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도요, 참 흉악한 죄를 졌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죄를 짓고요.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은 요가 뜨고 침상이 젖을 정도로 힘써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 다윗은 나중에 성자가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수제자로서 참 위대한 종이죠.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게 넘어진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죄악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악인입니다. 회개 없는 것이 악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나쁜 거고 악인이에요. 죄 진 건 나쁜 거지만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탕자와 같이. 그런데 가룟유다는 안타깝게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으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시험에서 다시 이길 수 있는 것, 시험에 넘어가지만 다시 일어나고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것이 이 믿는 의인의 특징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다음에는 의인의 자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의인 자체도 잘 될 뿐더러 그 의인의 자손들도 결국은 잘 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의의 길로 걸어가면은 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벌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킬 것 같으면은 1000대까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대대로 축복받게 해주시는 것처럼 믿음의 의의 자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요, 신명기 28장에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장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예요. 이렇게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거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면은 저주받는다는 거고, 그 중에서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이어서 보면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손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양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요나단 있잖아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은 믿음이 없는데 악의 길로 걸어가고. 근데 그 요나단은 다윗을 세워주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 따라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말았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 된 다음에 무비보셋의 아들을 저 촌구석에서 참 빌빌대면서 참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청합니다.
그래도 평생 왕자들과 같이 왕 앞에 음식을 먹도록 하는 거야. 요나단이가 그 대접도 못 받고 아버지 따라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다윗이 청해가지고 왕자들과 같이 평생 음식을 먹도록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그렇게 선을 베풀고 의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면은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무슨 무덤을 잘 쓰고 명당 찾아다니고 그런다고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우상 섬기면 저주받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데 믿음으로 자손들을 자기가 믿음의 본이 되고 자손들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1년, 2년 따지지 말라고 그랬죠. 10년, 20년을 따져보자고 했죠. 주기철 목사님이 46살로 해방되기 바로 전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47년도에 북한에 있는데 그 막내가 주광조, 나중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주광조, 막내 아들. 근데 한 번은 김일성이가 돈을, 그 인민 돈을 갖다가 한 박스 가지고 왔어. 독립운동 했다고. 주기철 목사님이 독립운동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독립운동 했다고. 근데 또 우리나라 여기 남한 정부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유공 훈장을 줬어요. 일제에 대항해서 싸웠다고. 사실은 신앙적으로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순교를 당했는데 아무튼 김일성이가 돈을 한 박스 보내온 거예요. 47년도에 그 오정모 사모한테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아들, 막내 아들, 그 주광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순교당하고 어머니도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47년도에 이제 죽을랑 말랑 하는데 돈을 한 박스 가져오니까 자기 고아가 되는 입장에서는 아, 이거 돈을 가지고 좀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 근데 이 어머니 되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그 오정모 사모님이 그 돈을 갖다가 그냥 내팽개치면서 주 목사가 무슨 이런 돈 벌어보고 순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 갖다 버렸어.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다시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오정모 사모가 이 광조에게 그랬습니다. 이 시편을 봐라. 시편 어떤 걸 읽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시편 오늘 본문에 25절, 26절을 읽어주면서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건 없지만 이 말을 기억해라.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저 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은 저건 받을 돈이 아니야.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남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주광조가 혼자. 그래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회사 다니고 나중에는 극동방송 부사장이 되고 그 자손들이 또 뭐 이것저것 잘 됐다는 것입니다. 혈혈단신으로 고아가 돼가지고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먹여 살린 거예요. 다른 보통 사람보다도 더 잘 돼 계신 거예요. 의인의 자손이 망하는 법이 없고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물려줄까? 그건 둘째, 셋째고 첫째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뿐더러 그 다음에는 보호해 주시고 여기 보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인의 자손이 잘되게 해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전 보장,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평안을 주신다고 칼빈이 해석을 했습니다. 믿는 신자와 믿는 신자들의 자녀에게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또 물질적인 복을 주실 뿐더러 어떤 해석에는요,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만 잔뜩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번 돈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여기 19절 보세요. 19절.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여주시기도 하시고요. 사르밧 과부가 그 밀가루 통에 한 줌 가지고 나무까지 주워서 아들과 그거 하나 떡조각 하나 빵 조각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그 집안에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공개해 주니까 그 기근이 닿도록까지, 환난이 닿도록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제 27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성도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지만 성도의 자손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의인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온유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어떻습니까?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 중에서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고요, 8복 중에 하나이고요, 의인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한 자가 최후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맥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데요,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망을 이길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사람들이 막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거든 너도 구원하고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하라. 근데 예수님은 맥없이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절대 순종함으로,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신다는 말도 되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온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의 왕들 보세요. 진시황이나 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또 징기스 이런 사람들이 막 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평안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시고요.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는 축복다운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땅에서 뜬다는 거예요. 유리 방황한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김삿갓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에서는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것이 큰 축복이에요. 사방에 돌아다니는 거,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 음악가들 있잖아요. 연주가들 말 들어보니까 조수미, 또 뭐 바이올린 잘하는 무슨 사람, 또 피아노 잘하는 사람 누구, 이런 분들 있잖아요. 1년에 365일 중에 300회 공연을 한다. 300회 공연을 하는데 맨날 호텔에서 사는 거예요. 호텔에서.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게 참 좋지 않죠. 얼마나 그 떠돌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그 음악가들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한 군데서 정착하면서 안정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얻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줍니다. 얼마 전에 새벽 시간에 룻기 말씀드렸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되었는데 룻과 룻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었는데 그 룻 시어머니가 이민 가문으로 인해서 돈 다 잃어버렸어요. 거지 됐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줬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자예요. 구원자. 우리가 다 의의가 없어요. 거지야, 거지. 의의가 없어. 의의가 없는 거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를 입혀주셨어요. 의의 부자가 돼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의인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처음에 말씀했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안전보장이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정하셨다.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은혜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다. 보아스 얘기했는데요.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고 하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긴입니다. 그 야긴이 저가 세우리다. 하나님이 세우리라. 보아스는 하나님께 힘이 있다. 유력한 자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그 세운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 정한다는 말씀이고 아까 견고하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저가 세우리라. 저가 견고하게 세워주시리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천국에 대해서,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안전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의인의 이 걸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넘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최후에는 주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어도, 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어도,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시험과 환난, 그런 또 넘어지기도 했고 넘어져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일어나라. 그 안진뱅이 있잖아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여러분도 다 이런 의인의 축복에 참여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견고하게 확정하게 세워주시고, 또 비록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걸 믿고 최후에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고 구원으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